욥기 3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에서 욥의 이제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욥기 31장에 나옵니다. 그 욥의 여러 가지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의 어떠한 그 생각이라든지 사상은 여기까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욥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의 말이 그 어떤 그 쌓여진 막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 한계를 여기서 봅니다. 그런 다음에 욥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엘리후라는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돼요. 욥의 이제 막바지입니다. 31장 1절 오늘 내용 보시겠습니다.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원문 이렇습니다. 나의 두 눈을 위하여 나는 언약을 체결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내가 신경을 썼겠느냐. 사람은 말이죠.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왜 세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남자들이 그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어린 여자들에게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어린 여자들을 쳐다보고 어린 여자들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면 거꾸로 여자들도 젊은 남자들을 좋아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남자들이 젊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은 용납이 되고 여자들이 젊은 남자들을 좋아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세상 돌아가는 삶의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진작에 어떤 그 결심을 했느냐 하면, 욥이 지금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은 지금요, 되게 그림을 그린 거 보니까 할아버지로 이 욥을 그리더라고요. 아니에요. 욥은요, 중년의 남성입니다. 자식을 낳아가지고,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30이 돼서 결혼을 하고 40이 돼서 결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10대면 벌써 결혼을 했다고요. 우리 옛날 조상들도 보면 벌써 10대 중반쯤 되면 이 코수염 이 턱수염이죠? 이 수염 날 때쯤 되면 결혼을 시켰다고요. 꼬마 신랑들이라고요, 다 옛날에는. 욥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욥이 손주가 있다, 손녀가 있다 그런 말은 없잖아요. 자식들만 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결혼할 나이쯤 됐다고 치면 욥의 나이는 이제 중년의 나이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한 30대 중반이나 40대 초중반 아니면 뭐 제 나이 또래 정도 됐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결입니다. 성결. 성결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 어떤 금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예요. 욥은 그러한 언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두 눈으로 보는 것을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내가 보지 않겠다. 이런 성결하고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확고부동한 그가 마음에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어찌 내가 처녀에게 신경을 썼겠느냐. 나는 내 아내만 봤고 나는 정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2절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원문 이렇습니다. 높은 곳에서부터 엘로하께서 나누어 주시는 몫이 무엇이었겠느냐. 높고 높은 곳에서부터 전능자의 유산이 있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라. 요즘 사람들은 말이죠, 뭐 그냥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무슨 큰 죄냐.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로 다 덮으려고 해요. 안 됩니다. 사람은 어떤 그 혼인의 언약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 혼인의 언약 속에 있을 때는 거기에 충실해야 돼요. 그것이
깨지려고 하면은 이혼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혼인을 공식적으로 파기한 다음,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어떠한 결혼 생활이 이어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혼인 상태에 있으면서 이중 살림을 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큰 심판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욥이 그런 거예요. 내가 돈 좀 있다고, 권세 좀 있다고, 내가 좀 가진 것이 있다고, 내가 조금 성공했다고,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고 향락을 쫓아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동안 대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예쁘게 살았으면 욥이 지금 망한 것도 당연한 것이고, 많은 여자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많은 여자를 울리고 다녔으면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절단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도 지금 그렇게 산 사람과 똑같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너희들이 쉬운 말로 아유 그렇게 문란하게 살았으니까 저렇게 당하는 것은, 이것은 합당한 거야,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고 욥은 자기 자신의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왔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부정한 삶을 살았더라면 재앙만 있지 않았겠느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불행뿐이니라. 욥도 이것을 알고 있어요. 부정하게 살았다면 재앙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죠. 악을 행하는 자였다면 불행한 일을 겪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도 욥이 지금 재앙을 만났고 불행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욥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4절,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길들을 보고 잊지 않으시더냐, 나의 걸음들을 모두 그분이 셈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는지,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범죄도 하고,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로 행하고, 내 자행자지하는 마음을 따라서 자행자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시라도 늘 자기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걷는 그 걸음 하나하나를 나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셈하여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사실 가정마다 겪고 있는 문제들, 돈이 없어서 그렇게 문제를 겪는다? 그런 소리 그렇게 많이 듣질 않아요. 되게 가정 문제 때문에 상담하면 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남편이 바람 폈어요. 아내가 딴 맘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그거예요. 사실은 가정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돈 때문에 보다는 이런 외도, 또 어떠한 그 가정의 성적이고 윤리적인 문란, 이런 것 때문에 가정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래요. 이 가정의 그 성적인 문란함을 통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누굽니까? 사실은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여성들이에요. 남성들은 이 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꼭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가정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욥은 참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정로를 따라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그는 살아왔어요. 근데도 그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는 이거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원문이 이렇습니다. 정녕 내가 텅텅 빈 채로 이리저리 다니고 나의 발이 사기치는 일로 바쁘게 다녔더냐? 그랬다면 욥은 이렇게 재앙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다니질 않았거든요.
텅텅 빈 채로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 그 속담에도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떵떵거리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있는 척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정의의 양팔 저울에 놓아 달아보신다면 엘로와께서 나의 신실함을 알게 되실 것이니라. 너희 인간은 모른다. 내 마음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양팔 저울에 이렇게 한쪽에 이게 정의의 줄을 올려놓으시고 나를 거기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욥이 이 정의롭게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면 나의 그 신실함을 아실 것이다. 지금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원문이 이렇습니다. 과연 나의 걸음이 그 길에서부터 벗어났던가? 내 두 눈을 따라 나의 마음이 이리저리 다녔던가? 나의 양 손바닥에 결점이 묻어 있던가? 세 가지를 얘기하죠. 내가 걷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에서 내가 다녔던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그분의 원하시는 길대로 가고 있는가? 두 번째, 내 눈을 따라 나의 마음이 이리저리 다녔던가?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니면 신앙이 아니죠. 누가 보시기에 좋은 대로 다녀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길로 다녀야 되는데 늘 그것을 그가 점고해 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죠. 나의 양손바닥에 결점이 묻어 있던가? 우리는 이 손으로도 범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늘 욥이 살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욥을 대했을까요? 8절.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어치웠을 것이며 내가 생산한 것들이 뿌리째 뽑히고야 말았을 것이라. 자, 이 7절과 8절을 연결시켜 놓으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이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기분대로 여러분 삶을 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가지예요. 심은 대로 거두질 못해요. 내가 심었어도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다 먹어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심은 대로 먹으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누구는 막 살고 싶다고 막 살 수 없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열매를 얻지 못해요. 나 자신을 절제하고 나 자신을 조심하고 하고 싶지만 하지 않고 막 질러대고 싶지만 참고, 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잘 견디면 결국은 내가 심은 것을 거두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남들이 와서 내가 애쓴 것을 결국은 다 뺏어가요. 심지어 내가 생산한 것들이, 내가 농사지은 것들이 뿌리채 뽑히고 말았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죠. 9절.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원문이 이렇습니다. 과연 나의 마음이 여자의 꼬임에 빠졌던가? 나의 이웃의 문이 열려지기만을 내가 기다리며 도사리고 있었던가? 이 음란의 문제입니다. 이 갑자기 난데없이 왜 음란의 문제가 딱 튀어나왔느냐?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도 음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앞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제는 음란 때문에 와요. 음란 때문에. 여자 문제라고요. 남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욥이 마음으로 여자의 유혹을 기다리고 있고 여자의 유혹을 그냥 물리치지 않고 거기에 빠졌던지, 아니면 자기가 또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남의 집 문간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가 그 문이 열릴 때까지만 이렇게 잠복하고 있다가 거기 열리면 들어가서 부정한 일을 그가 만약에 저질렀다면,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남의 가정이에요. 남의 가정. 이러한 또 어떤 그 뭐라고 하죠?
이 성적인 범죄를 뜻해요. 이런 것을 자기가 추구하며 살아왔다면 10절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이것도 아주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아내가 맷돌질을 하며 그녀 위에 다른 남자들이 엎어졌을 것이라. 만약에 내가 그렇게 문란하게 살았다면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것이다.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맷돌질을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다 이 맷돌로 다 갈아먹었잖아요. 그죠? 맷돌질 하니까 여름에 콩국수 생각나는데 그 콩국수는 이제 집에서 이제 아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없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다른 남자를 위해서 그걸 준비해갖고 다른 남자를 갖다 준 거라고 칩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그의 인생 속에는 이런 불행이 오는 것이죠. 세상에 이 도덕적인 일에 있어서 이 성범죄는요, 이렇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그 남자가 얼마나 마음에 외롭겠어요. 그녀 위에 다른 남자들이 엎어졌을 것이라. 이게 좀 굉장히 원문으로 보면 원색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내가 문란하게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온 가정이 다 이렇게 문란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이런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불행이 자기에게 찾아왔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